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확실한 증거의 축복의 날,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니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의 더 깊은 축복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달려오는 모든 심령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날이니 최상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신령한 양식이 임할 때에 아버지 기갈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식이 부족한 심령 한 심령도 없도록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과 갈급한 심령을 주어서 의의 줄인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메시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셨길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 시간에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고 풀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질병, 저주, 염려, 걱정, 근심, 시험도 떠나가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진리의 자유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몰랐던 자녀들은 길이 확실하게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세상, 마귀 세상, 죄악 세상을 이길 능력과 영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사용해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후자 후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한번 제목을 두 번 따라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끝나면, 육신이 끝나면, 세상이 끝나면 더 좋은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들 사람들을 모이라고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갖자고 그래서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누구도 만나고 재미있고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이 먹어서 갈 데도 없는데 교회 가서 시간 보내기가 좋다고 한번 가 들어봐. 막 그래 가면 말이야 끝나고 나면 정신도 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세상 모임이나 세상 즐거움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다른 것들은 부족하고 참 안 돼도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잘 될수록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반드시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꼬집어봐. 이렇게 꼬집어. 볼테기를 한번 뜯어보자. 그 많은 것 좀 한 번 뜯어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육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감각을 느끼듯이 영혼은 영혼의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알고 이해하라고 우리 영혼의 활동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에 보면 꿈에 내가 나를 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몸은 잠들어서 깊이 잠자고 있는데 영은 움직이거든요. 활동하거든요. 아픈 일이 생기면 아프거든요.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 고통받거든요. 꿈속에서도. 이게 그 육은 잠자고 있고 편안한 것 같은데 영혼은 꿈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지혜가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내 꿈속에도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듯이 내 육신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은 혼적 활동이고 육체와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 건 이 혼정신 바로 영혼과 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혼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하늘나라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가지 않는 자를 죽었다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은연중에 사람들끼리도 대화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 속에 시인을 하잖아요. 오늘은 꼭 지옥 같아서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지옥 같아. 지옥 가보기나 해서요? 알기나 해요? 은연중에 진짜 거기는 천국 같더라.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다 이 말이지. 남들이 이러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래. 그 은연중에 자기가 다 시인을 하면서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론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기만 하지 말고 믿고 성경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애쓰고 돈 벌고 부자 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냐? 열심히 벌다가 50년 60년 열심히 벌었는데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결국은 병들어 누워있다가 그냥 그 재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뭐예요? 세월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세월 속에 늙어가는 거예요. 세월 속에 병들어가는 거예요. 세월 속에 인간은 점점 끝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구약의 전도자 솔로몬. 솔로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든 걸 다 권위와 권세를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서 1장에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세상으로는 참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헛되도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누리고 결국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전투에 나가서는 뭐래? 젊은이들 자랑하지 마라. 젊은 때 금방 지나간다. 결국은 어느 땐가는 이빨이 빠지게 될 것이고 눈이 흐려지게 될 것이고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스스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냥 티끌도 힘들고 결국은 금줄과 은줄이 다 풀려버리고 심줄과 근육이 다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거리에 조문객만 왕래할 때가 곧 온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 가야 된다. 그것을 솔로몬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솔로몬 같이 누린 사람이 없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와 전도서 그리고 시편 속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완스타 어떤 장군, 제 전도 때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데 우연히 그분을 이제 알게 돼서 소개를 받아서 그분 사무실에 직무실에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만든 그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말이야. 이 인도 사람. 석가시가 오고 있더라고. 그래, 저 뭐예요? 그러더니 나는 불교인이에요. 철저한 불교. 이제 그분하고도 우연히 계급되고 우연히 운동하다가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그 예비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나왔는데 보니까 완스타더라고. 그렇게 또 그날은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해.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야구 방명이도 있고 있길래 그걸 듣고 들고 아마 그 사무실 앞에 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오더니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할 줄 몰라요. 그럼 제가 던질 테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뭐 시골에서 뭐 장난 안 하고 막 그런 돌멩이도 때리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선수는 아니거든. 야구공이 안 했어요. 테니스공이었어요. 그 마당이 좁으니까. 그분이 던지는데 제가 몇 번 헛손질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래 가면 얘기해서 그냥 내가 잘 던질 테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그게 때렸는데 그 물다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홈런이네. 우리 운동장 넘어가면 무조건 홈런이요. 이게 길이가 암만 짧아도 110m는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글리 넘어갔는지 여기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제 잠깐 들어오시오. 차 한잔 마시고 가시오. 그래서 차 한잔 먹고 성경을 펴놨어요. 성경이 많은 큰 성경을 펴놓고 아니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네 성경입니다. 성경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죠. 어떻게 좋아하세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말이죠. 근데 이래 군 지도자 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요 전술이 있고 성경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대단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요 그 성경 구약 역사가 다 전쟁 역사예요. 그러면서 좀 신납니다. 그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말이죠, 눈이 멀거나 말이죠, 무엇인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그냥 이기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싸움 한번 하면 좋겠다. 북한이 들어올 때 말이죠,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가 멀매고 목사가 얼매입니까 말이죠. 그럼 자기는 그래요. 성경을 지금 몇 도 했대요. 몇 도가 했는데 그냥 신약을 할 수가 없대. 시작부터 뭐 낳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말이죠, 참 기독교처럼 참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내가 구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신약 보면 거기에요, 이상한 여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아, 그런 참 입에도 올리기 불편한.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그런데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중간쯤 읽었대. 요거 마치면 교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런데 요새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간세음보사 너네 아버지 내 아버지 답을 뭐 이래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안 웃깁니다. 안 웃겨요. 남들이 얘기하면 엄청 웃는데 참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한쪽으로 너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고요. 성경을 1도만 해서도 알아야지 그걸 몇 도 했는데 이제서 그걸 알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 보세요. 가만히 저렇게 있는 저가 무슨 능력이고 누구를 구원합니까? 성경 어느 책을 읽어보든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곧 구원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얘기하는 거 딱 열면, 구약 열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불경을 엄청나게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성경을 불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온화해지고 침착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고 눈이 똘방똘방해지면서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 마귀 사탄 귀신이 오면 이겨야 되고, 전쟁하면 이겨야 되고, 이거는 싸우는데 그냥 다 제 대장 된다, 대장. 결국은 그분이 이제 제가 몇 번 그분을 이제 만나고 전화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연결이 끊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수 믿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 읽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우리도 2024년에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아주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몰라도 성경 읽다 보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은 어려서 배고파 밥 줘. 그럼 밥 먹어야 살아. 밥은 밥 반찬 영양 성분이 어떻고 칼로리가 얼만큼 있고 몰라도요, 먹어야 살아. 아무것도 모르지만 먹다 보면 성장하고, 먹다 보면 어른 되고, 먹다 보면 나중에 분별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걸 찾아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모르지만 읽다 보면 하나씩 열리더니, 읽다 보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이 말씀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편식은 아니지만 골라서 내가 그때마다 적용하게도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첫번에 몰라도 자꾸 읽어야 돼. 그냥 듣기만 하면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흑인 중에는 지금은 덜 할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주로 멕시칸들하고 흑인들이 자기 이름 못 쓰는, 그러니까 막 아이들 낳으면 막 6, 7명씩 막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설교에서 들은 것은 있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 몇 장에 뭐가 있대? 그거 몰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요,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전달을 해도 들은 얘기를 전달하게 되니까 이상한 말을 들으면 이상한 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 속에서 길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래요? 너는 나를 통해서 천국 가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대로라 했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단적으로 예수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의라 거룩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 누구든지 내게 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그 공간을 마련했으니 육은 죽고 영으로 내가 다시 올 테니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되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피는 어떻게 확실한 죄사함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약속의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회개하면 내가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으로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말씀 따라 살게 되고 말씀 순종하게 되고 천국의 삶의 법칙과 천국의 규율을 천국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이 와서 지도하시는데 그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초 초보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 기존 성도들은 오늘 제가 다른 준비한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듣겠지만 오늘 초신자분들이 지금 몇 분 오신 것 같아서 지금 기초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살면서 최고의 고통과 괴로움을 지옥 같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인 지옥은 영혼이 가서 사는 지옥은 정말 불꽃, 불만 뜨거운 불, 유황이 타는 그런 제일 뜨거운 불, 그런 불 가운데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 중에 괴로움에 있으니 내 입에다 우리 집에서 같이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에게 손가락,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고 그 집의 부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딱 떨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겠는데 물 한 바가지만 줬어요. 그래도 모자른데 그냥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정말 아든 목이 마른데 물은 없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예전에 깊은 산속에 무슨 일로 갔다가 진짜 일어나고 힘든데 물이 없어서 진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또 들판에서도. 그러더니요 진짜 흘러가는 이런 뿌옇게 그냥 이렇게 논물이라도 마시고 싶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찾아다니다 여기 샘이 있어, 샘이 있다는 소리에 그냥 귀가 쫑긋하고 가서요 그냥요 엎드려서 그냥 막 엎드려서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고 코로 물이 줄줄 나와. 그래도 사람들이 살 것 같아. 물은 확실히 말이야 깊은 땅 속에서 나오는 깊은 산 속에 샘물이 치고야 옹달샘이 최고라니까. 토끼는 왜 이걸 안 먹고 갔는지 몰라. 막 이래가면 웃어가면서 이제 여유 부리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물이 귀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에서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기는 왜 그럴까요? 죄가 거긴 없거든요.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함께 살자고 우리를 예수 믿고 꼭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육이 있을 때, 육으로 살 때,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기회예요. 육이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며. 아멘. 육신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자기 의지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땅에 열심히 쌓아놓고 하늘에는 빈털 들여지지 마라.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러면 물질도 이 땅에 쌓아놓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정말 복음 전하는 일, 이거 하나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몫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면,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놀러 가고 세상에서 다른 데 쓰는 것은 다 허비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영적으로. 그럼 하늘에 내 돈이 올라가 있나요? 하늘에선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돼서 하늘나라의 내 몫으로 하늘나라의 큰 축복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분량은 어느 정도냐? 우리 세상의 기준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수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100원이 억이 될 수 있고 1000원이 1000억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가 결국은 수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행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늘에 그대로 믿음으로 한 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실로 한 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진짜 세상에선 복 받기 위해서 복. 우리나라도 그냥 한문으로 복 쓴 때가 많잖아요. 매사에 그냥 오죽하면 복을 먹어보려고 떡에다가 복을 써가지고 그래서 찍어서 그렇게 또 팝니다. 아주 복떡을 먹으라고. 그런데 복은 먹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이 올 수 있는 곳에 복을 심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고, 쌀을 심어야, 쌀이 아니라 벼를 심어야 쌀을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것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을 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진짜 영혼의 복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건 영혼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류의 최고의 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심는 자가 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 영혼의 때에 내 것으로 심고, 그때 내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둘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있는데 땅에서 심어서 하늘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육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하고 전혀 할 수 없을 때 하늘에서 심은 것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있을 때 신앙생활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이 땅에처럼 김씨, 박씨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신령한 명예가 틀린 거예요. 신령한 그 이름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받은 그 위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이 있을 동안에 결국은 가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네 하는데 그 복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복, 신령한 복은 바로 금세 내세 누리는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영천국에서 가지고 누리는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지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부자보다는 영혼의 때 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영혼의 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을 다 얻었는데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때로는 사람이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나 인재를 통해서도 생명을 잃을 수가 많이 있잖아요. 저를 보면 진짜요. 하루에 10만 원이야 20만 원 벌려다가 그 목숨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참. 그럼 인생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게 10만 원짜리 인생이냐, 오늘 10만 원짜리. 자기 동료들끼리 그러니까 오늘 날 따라온 사람은 여러분 20만 원 받는데 내가 10만 원 더 플러스 30만 원 줄게. 10만 원 더 받으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파도 치는데 파도가 엄청 높은데 나가서 거기에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창에서 도구를 챙기고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회장님이 결정할 가자. 그래서 미역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건 가서 그냥 무거운 거 들고만 가도 된다. 그런 무거운 거 들고 그 일을 시키려고
특별히 무거운 것만 드러나려면 돼. 당신은 아무것도 하면 돼. 근데 두세 사람이 갔던 거야. 야, 우리도 한번 미역 따보자야.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애기들처럼.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후미진 거야. 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 한번 따보자. 그래서 남하는 걸 보고 구경하면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따다가 그 좁은 바위 틈으로 그 파도가 그렇게 밀려들을 줄 모르는 거지. 밀려 들어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냥 생명이 사라졌어요. 사람 살려 그러는 동안에 벌써 한 사람은 저만큼 10m 이상 벌써 떠내가, 두 사람은 바위 틈에 다리가 껴가지고 그건 죽진 않고 그대로 놔둔 물에 잠겨 죽을 봤는데 사람들이 쫓아가서 두 사람은 건졌는데 한 사람은 저 멀리 떠나가서 건지지 못하고 그냥 빠져 죽었어요. 그날도 시체를 못 찾고 경찰들이 그냥 여러 날 찾아서 결국은 겨우 시신만 찾았다는데 10만 원 더 준다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그냥, 그게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직장도 마찬가지야. 하루하루 일해서 노동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값이에요. 그런 자기 목숨 30만 원에 자기 목숨 버린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값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그리고 끝나면 회사는 어떻게 해? 회사는 끝나면 나가세요. 이제 못 써먹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은 인생의 무덤이다. 결국은 돈과 자기 생명을 바꿔서 그게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만 원 들여서 100만 원 버는 사람, 어디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 했는데 올라갔대. 그래서 1000만 원 됐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 받았네. 어느 날 다 날라갔대. 그래서 어떤 분은 있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5억 몇천만 원이 돼서, 야, 그거 가지고 이제 집 사고 우리 그만하자. 이번에 요새 1년만 더 하면 제가요 10억을 법니다. 그때는요 한 7억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 예약해놨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같이 도와주던 친구하고 그 만났는데, 너 그냥 있나? 난 다 날라갔어. 1푼도 없어. 그 회사 부도났대. 망했대. 막 그렇게 해서 자기 걸 찾아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돈이요? 2억 3억 빌려다가 친구 거 빌려다가, 그래서 10억 되면 20억 되면 그때 죽은 이제 내 돈을, 그게 요행이에요. 사행심이야.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제가 아이들은 아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자식 저녁을 맛있게, 내가 오늘 일식 시켜줄게, 일식을 시켜주고 맛있게 그냥 홀로 계시는 어머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맛있는 밥 먹고, 자기는 자기 차를 가지고 한강 그 둔치에 차를 두고 그는 물에 빠져 자살했잖아요. 이 한두 명이야. 세상 복은 이렇게 속입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은 그냥 본전치기 하고 매일 거기에 정신 쏟아서 인생 세월 낭비하는 사람들 뿐이고, 그러므로 성경 그 통틀어서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00년 넘지를 못해요. 응?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몇십 년 가고 나를 버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이 땅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복에 속아서 모든 걸,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하나 영혼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아무런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성공을 해서 육신의 이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에 목을 걸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 걸 것은 영원히 사는 곳에 내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서 진짜 부자로 복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가 고백했던 전도서 1장 2절에 참으로 헛되고 이 세상에 정말로 허무한 세상, 인간 무상을 장을 경험한 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육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심고 영혼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어떻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심은 것 그 이상으로 하늘에서 빛나는 축복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못 먹으면서 먹을 것 못 먹고 놀러 갈 것 안 가고, 진짜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 여행도 안 다니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음으로 진짜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모여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여행을 하고 다 했을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천국 가서 나 말이지, 미국 갔을 때 말이야,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말이야, 응? 우연찮게 라스베가스를 갔잖아요. 야, 그 건물마다 다 그래서 난 피곤하니까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어떤 호텔을 들어갔는데, 호텔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호텔 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코리아 막 난리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안내는 분이 그래. 거기에 한국인이 여기 말이죠. 저 할머니 노부부는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응? 그쪽에는 다 그런 동네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요, 시간만 나면 두냐고 하는데 할머니가요 아마 한국 돈으로 한 10억은 들 거예요. 지금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춤을 추고 막 옆에 있는 미국 사람 덩들어 박수 치고 막 난리 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봐, 할렐루야 막 대박 났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가지고 끝나지 못해요. 모르긴 해도 손발이 못 움직일 때까지는 할 거예요. 저거 한 번 빠지면 저분요 여기서 매일 두뇌가 사는 분이에요. 아마 엄청나게 버리기도 해서 돈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근데 대박 났대. 대박 났대. 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보면 다 눈이 미쳤어. 거기만 쳐다봐. 이렇게 걸어가도 여기 쳐다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며칠만 살면 다 저렇게 돼요. 그 밥 먹는 거 잃어버리고 그냥 짜라란 소리만 막 뛰어가서 쳐다보고 막 이래서 막 박수 쳐주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난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코가 습자가 돼가지고 코가 빠져서 이래고 결국 가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끔 지난번에도 언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강원도에도 있더라고. 거기 태백 어디에 거기 있는데 자기가 타고 왔던 의제차까지 다 날리고 왔대. 그래서 버스 타고 올 돈도 없어서 꼬가지고 버스 타고 왔대잖아.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취재했는데 보니까 그런 차가요 거기 엄청나게 많대요. 차까지 날리고 차를 못 가지고 오고 돈 가져와서 찾아가세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응? 이렇게 자기 있는 미쳐서 자기 집 등기 땅 등기 다 가지고서 다 날리고 그냥 노숙자들 중에 많다는 게 그런 사람들. 내가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속임수에 속는 게 세상이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이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이지만 하지 못한 걸 자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실을 가지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육신은 스스로 내 자신으로 내 스스로도 자꾸 속이거든요. 거짓말하거든요. 이 몸이 건강하여 잘 될까요? 괜찮아.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 걸렸대.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렇게 건강하고 힘있고 아무 증세도 없었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목을 매트래잖아. 화장실에서 꽝 소리가 나가 보니까 목을 매트래. 근데 너무 약한데 매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벌렁 누웠더래. 뭔 일이냐고. 아니 아무도 몰래 목 매라는데 이 못이 너무 약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대. 종양을 뭐 12개인가 몇 개를 떴는데 그게 암 가능성이 많다고. 예,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맞아, 그 12개 중에 하나는 암이겠지. 내가 암 걸려서 나는 암 환자야. 내가 어쩐지 며칠 전부터 좀 건강하긴 했는데 말이야, 엄마 밥맛이 없는 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사서 가정에 짐이 되니 내가 죽어버려. 그래서 자식들이 병원에 쫓아갔더니 암 하나도 없대. 12개 중에 암이 안 났대. 아버지가 암이 아니라는데 왜, 나 진짜 암인 줄 알았어. 난 분명히 암이라. 그럼 암인 줄 알았어.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날 뻔했네. 이 불안한 거야. 사는 자체가 불안한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병들어도 건강해도 그냥 이것저것 복이라고 따지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영혼을 책임질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갈 곳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내가 물질로 충성해서 영혼 살리고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영혼 살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면 하늘에 심은 것 때문에 그 믿음이 그래서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불안하십니까? 염려됩니까? 근심이 되니까 좌절과 낙심이 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한번 읽어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생 짐이 있습니까? 삶의 짐이 있습니까? 물질의 짐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짐이 있고 고단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이 옵니다.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절대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리라. 믿음 약해지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맡기고 의지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그 마귀도 분명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충성과 수고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하늘에 쌓아두는 시간, 하늘에 쌓는 예배, 하늘에 쌓는 예물, 물질, 충성,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런 예배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의 때를 부유를 영혼의 때에 부르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하나님도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 앞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냐? 곧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여기는 복을 쌓아주지 않는가 보라. 쌓아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구원의 믿음의 은혜가 임했을 때 순종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또 읽어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목이 터지라 외쳐서도 그들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 율법 지도자들까지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속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신령한 때, 영혼의 때에 부유케 되는 복으로 우리의 몫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육신의 세월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땅에 천하를 움켜쥔다 해도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내 것이라 확신할 것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목숨, 내 육신, 내 명예, 권력, 내 금은 보화가 다 누구 것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순종해서 영혼의 복도 받고 범사가 열리고, 범사가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져도 편하고 나눠줘도 편하고 어디다 써도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물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자들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게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이 드러날지 몰라서 불안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책임져 주시면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없이 내가 가져도 괜찮고 나눠줘도 섬겨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라고 소리치고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살려고 하지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낡아져 사라지는 이 육신의 때, 육신을 누가 지켜 보호하고 스스로 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너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이 있을 때 복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내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육신의 무지와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죄를 부르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의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조상 아담을 속였던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속이려고 우리에게 명예를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탐욕으로 즐거운
이 세상 어떤 행락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에 영원한 내 것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의지나 힘으로 살았던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이 땅에 현실이 있을 때, 현재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은 오겠죠.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무조건 맨몸으로 사막에 뛰어들었다면 그는 내일 죽을 것입니다. 준비한 자는 사막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는 절대 영혼의 때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늘에 가서 영혼의 때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몰라도 기도하세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육이 있을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의 등에 붙잡아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이 있을 때 영의 때를 준비하시고 육신의 삶이 있을 때 영혼의 삶을